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가을의 문턱에서 맞이하게 되는 추석입니다. 이 시기에 맞는 추석은 겨울을 대비하라고 우리에게 귀뜸해주는 지혜의 날이기도 합니다. 온 땅이 얼어붙고 모든 식물의 생장이 멈추어 버리기 전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산물들을 거두어서 저장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창고에 저장한 곡식과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음 파종 때까지 그리고 추수 때까지 지켜주실 것을 또다시 믿음으로 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추수 때에 가득한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열매, 곧 결실은 비단 땅에서만 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저마다의 인생들도 결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 된 사람에게도 인생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전해지고 있다면 그 사람의 삶에도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16절에 보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령을 따라라는 말이 성령과 함께라는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하는 열매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삶에는 거룩한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갈 때에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인도하시는 바라는 말이 수동태로 적혀져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때에 그 인생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생의 향망을 결정짓고 나아갈 때에 풍성한 결실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고 그분의 인도에 삶을 맡길 때에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가니 그 시인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기준이요 목표로 삼고 나아갈 때에 그 인생에 의의 열매, 거룩한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열매는 공동체와 함께 나아가는 삶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에서부터 마지막까지 9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맺게 된 열매는 성도됨을 나타내는 신적인 성품이 되어서 이웃에게 행하는 선행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이라 함은 먼저는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를 긴밀하게 다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도 이웃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성도는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이어주는 다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화합을 위해서 수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처음에 언급된 열매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고스란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절제는 나의 자유와 욕구를 금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왜 금하겠습니까? 고린도 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절제할 수 있는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절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열매는 공동체와의 긴밀한 연합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열매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 가지수가 사랑에서부터 시작해서 절제까지 총 9가지입니다. 이 9가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부터 부단히 수고한다 할지라도 사실상 우리에게는 죄인이라고 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9가지의 열매를 균형 있게 맺으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열매는 말 그대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님이 맺히도록 주관하시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맺어낼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열매는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마련해 주신 성품인데 선물로 주시는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아름다운 신의 성품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주의 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온 가족이 함께하는 즐거운 명절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신령한 성품으로 서로를 대하며 즐거운 추석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교우들의 각 가정 위에 삼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